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쌘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데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한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들을 줄 텐데 그들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네, 지난주에는 우리가 서머나교회에서 배웠습니다. 환난, 궁핍 이렇게 있지만은 실상은 이들이 부유한 자이고,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서머나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렇게 고생을 하고 고난을 당하는 교회인데도 장차 더 고난이 있을 것이고 너희들 중에 몇 사람은 감옥을 갈 것인데 너희들이 충성해야 된다. 죽도록 충성해라. 이런 말씀을 남겼던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12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쌘 검을 가지신 이가 이러시되, 교회의 사자 목사들에게 편지하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 이렇게 나왔죠. 예수님은 뭘 가지고 계시다고요? 칼을 가지고 계십니다. 검. 근데 그 검이 좌우 양날이 아주 날카롭게 있는 검입니다. 칼입니다. 근데 여기 검은 성경에서는 말씀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수술대 위에 환자들이, 암 환자들, 심각한 병원이 있는 사람들이 수술대에 올라가면 누가 집도합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집도하시죠. 칼을 가지고 집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픈 부분들, 병든 부분들을 도려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먼저 칼을 대시는데 말씀으로 대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를 대서, 말씀을 우리에게 하셔서 우리를 찔러 쪼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만들어 가세요. 그래서 여기 예수님이 검을 가지셨다, 이런 표현을 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쌘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말씀을 내가 열지 아니하면 내 안에 있는 암덩어리를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들이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헌신된 자들입니다. 성경책에 예수님의 말씀 앞에 헌신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인생의 결판을 내셔야 돼요. 내 인생에 말씀이 없으면 암덩어리를 그대로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매일의 말씀, 큐티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암덩어리들을 제거하면서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입술도 주시고, 새로운 생각도 주시고, 새로운 비전도 주시고, 새로운 소망도 주셔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도 일하시는 분이시지만 예수님도 일하시는 분이시라고 이번 주 큐티에 나와 있잖아요. 그 일하신다 할 때 일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심판하시는 일과 구원하시는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이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도구가 되는 게 무엇이냐면 이 칼이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서 일을 해야 됩니다. 어떤 일을 합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는 거죠. 영혼을 새롭게 하고 돕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일 하기를 좋아하나요? 여러분들 영혼 구원하는 일들 좋아하나요? 할렐루야, 아멘. 그 불쌍한 영혼이 여러분들에게 육적인 반응을 할 때에 한두 번은 참고 내가 안아주고 위로하고 격려하지만 끝까지 이렇게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불쌍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구원의 증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이 나에게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 한두 번, 세네 번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매번 그렇게 해보세요. 몇 달을 그렇게 해보세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앞에 가야만 예수님이 그 말씀으로 우리의 이런 마음들을 어떻게 해요?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또다시 주님의 일을 하도록 영혼의 사역의 구원의 사역을 하도록 도우시는 분이신데 이 돕는 예수님께서 칼 말씀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때 그분이 칼자루를 잘 쥐고 계신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여러분들의 삶이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중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니. 내가 어디에 사는지 다 안돼요. 여러분의 지금 삶이 어디에 있는지 다 알고 계세요. 예수님이 내 삶의 자리, 위치들을 정확히 지금 알고 계신데 예수님이 인정하는 사람들의 삶의 두 기준을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정하는 사람들을 인정해 가실 때 그 사람이 건물을 몇 채 가지고 있고 아파트를 몇 채 가지고 있고 돈이 얼마 있고 지식이 얼마 있느냐에 관심이 없으세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평가하고 예수님의 삶의 사람들을 보는 기준은 오늘 말씀해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고 살고 있는가. 또 하나는 뭐냐면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가. 이 두 가지를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다 알고 계세요. 근데 그 삶의 터전에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살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 이름만을 믿고 살고 있는가,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삶의 기준이라는 거야. 지금 버가모 성도들은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사탄의 권자라고 했어요. 사단의 권자에 살고 있어요. 사단의 권자는 어디냐면 사단의 보좌, 사단의 사령부가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버가모라는 도시는 소아시아 지방의 아주 유명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로마의 문화가 완전히 꼽혀 있는 곳이었고 엄청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었으니까 그 도시에 큰 도서관이 있었는데 장서가 20만 권 있는 지식의 도시였어요. 그리고 로마를 너무너무 이렇게 추종했던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그 도시 안에 4개의 큰 신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제우스 신 이런 거 들어보셨죠? 아테네 신, 이런 신전들이 4개나 크게 있었고 심지어 뱀을 숭배하는 신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들이 있었어요, 그곳에.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는 그
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났던 도시가 여기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 버가모의 도시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신전이 있는 곳에는 항상 몸을 파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몸을 사는 사람도 있었고 몸을 파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음란한 신전이었고 음란한 도시가 바로 이 버가모 땅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표현을 사단의 권자, 사단의 사령부가 그곳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곳이 버가모 도시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도시 속에서 버가모 성도들이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 이름만 굳게 붙잡았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걷다가 빠져들어가잖아요. 그때 누구의 손을 잡습니까? 예수님 한 분만 잡았잖아요. 그때 그 모습처럼 황제가 주가 아니라, 황제가 왕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고 예수님이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음란한 짓을 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거룩하게 예수님의 이름만 굳게 붙잡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버가모 성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계가 너무나도 분명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나옵니다. 내 충성된 내 증인, 내가 생략했어요. 그만큼 예수님이 인정한 안디바입니다. 이 안디바는 전설에 의하면 버가모 교회의 목사, 담임 목사, 감독이었는데요. 이 로마 황제의 숭배를 반대해서 노스로 만든 그 황소를 끓이는 큰 솥 안에 갇혀서 불에 타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만 끝까지 바라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영혼을 붙들어 주신 거예요. 어디까지? 순교하는 그 자리까지, 그 죽음의 자리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담임 목사인데 여기서 가마솥에 팍 낸 끓는 물에 예수님 믿는다고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교회가 어떻게 충격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 새 교회 올 거예요? 헌교회 다 다니시지? 담임 목사가 이렇게 순교했는데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교회가 망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한 믿음으로 성도들이 끝까지 버텨냈다라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을 굳건히 붙잡고 마귀를 대적하는데 예수님을 이름을 믿는 그 믿음으로 대적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의 권자, 사단의 사령부가 있어도 예수님만 붙잡으면,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세상은 누가 지배했습니까? 사단이 지배했어요. 사단이 임금이었다고요. 그런데 이 세상의 중심부에 누가 들어오셨습니까? 예수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이 사단의 중심부에 무엇을 꽂아놨죠? 복음의 깃발을 꽂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이 사단의 핵심부에, 사령부에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빛의 나라로 인도하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4장 16절. 흑암에,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흑암이라는 곳, 사망의 땅과 그늘, 다 이것은 사단을 묘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죄송한데 히터 좀 꺼주실래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면서 빛을 가져와서 이 사단의 핵심부에 하나님의 나라의 깃발을 꽂아놓은 거예요. 여러분,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사단의 도시, 이 도시 안에 로마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복음을 들은 성도들이 로마 땅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교회가 탄생되었고, 로마서의 마지막 장에 읽어보면 많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에게 바울이 인사를 하는데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로마 궁전에서 일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모섬으로도 일하기도 하고 공적으로도 일하기도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적의 아예 심장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거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노방전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복음이 능력이잖아요. 구원을 시켜서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그리고 사단은 저 지금 세상에 완전히 사람들을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구원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고 사단의 그 심장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버가모 성도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심장부를 강타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꽉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면서 내가 예수님의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사단의 심장부를 완전히 강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숨이 살아나려면 정말 예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순원과 순장들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살아나려면 정말 예수님의 이름 한 분만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이 사단의 심장부에 이 교회가 든든히 서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돈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게 아니에요. 권력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게 아니에요. 건물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의 목표는 우리는 죽고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이 제자 훈련의 목표인 것입니다. 참 이게 신앙이라는 게 아이러니컬한 게 버가모 교회가 이렇게 외부의 핍박을 뚫고서 교회가 든든히 서나갔는데 이렇게 강한 교회가 유혹에 넘어져 버려요. 여러분, 마귀는 처음에 성도들을 핍박합니다. 제가 아마 여기서 죽으면 떠났던 사람들도 많이 돌아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핍박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핍박하면 성도들이 일어나요. 더 깨어서 기도하고 핍박으로 인해서 더 믿음이 강건해지는 역사가 교회의 역사 속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마귀가 이제 작전을 바꿨어요. 유혹하는 겁니다. 이 버가모 교회는 외적인 핍박은 잘 견뎠는데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수많은 세속주의 흐름들이 이 교회 안에 파고들면서 이 유혹에 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유혹을 받기 시작해서 세상의 세속의 이런 흐름들을 받기 시작하니까 조금씩 받은 것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집을 다 태워버렸어요. 그런 지경에 버가모 교회가 지금 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 15절 책망하는 부분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내가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여기 보면 발람의 교훈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상 제물, 우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행음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니골라 당이 가르침을 허용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사단의 도시 가운데 승리하려면 세 가지를 주의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첫 번째 뭐냐면 우상입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상은 내 욕심을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내 욕망이 먼저인 것입니다. 내 욕심이 먼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상들이 나에게 복을 주고
행복을 준다고 믿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사람이 우상이 되면, 저 사람이 나에게 행복을 주지 않으면 떠납니다. 교회에 와서 내가 돈을 추구하고 있는데 이 교회에서 돈이 안 벌어진다, 떠납니다. 남편이, 자식이 나에게 행복을 줄 수 있다, 다 우상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요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first, 처음이 누가 나와야 되면 예수님이십니다. first, 하나님이십니다. 이 발락은 모압의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불러냈는데, 이 발람이 예언을 하라고 하니까 계속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예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락 모압 왕이 발람에게 돈을 왕창 줍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돈을 바꿔서 계략을 가르쳐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에 살았어요. 강남에도 가보지 못하고 양제 땅에도 가보지 못했어. 강남 땅, 양제 땅에, 모압 땅에 아주 예쁜 미녀들을 다 모으렴.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 앞에서, 이 이스라엘 남자들 앞에서 벨리 댄스를 한번 춰봐. 그러면 모든 남자애들이 다 넘어갈 거야. 발람이 모압 왕에게 이렇게 소위 말해서 이제 계략을 준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 말대로 했더니 모압 땅에 가장 예쁜 아이들 불러 모아서 춤을 췄더니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남자들이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압 여인들을 따라서 모압 신전에 가서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그 모압 신전에 가서 어떻게 해요? 이 여인들과 성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발람이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였는데 지금 뭐에 넘어갔습니까? 돈에 넘어갔어요. 돈에 넘어갔습니다. 발람 선지자는 성경도 잘 알아요. 큐티도 잘했습니다. 성도들도 축복했습니다. 아주 신앙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마음속에는 뭘 한 가지 포기 못했습니까? 돈을 포기 못했어요. 여러분, 마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찾아와서 돈으로 유혹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당장 여러분들이 거절할 수 있죠. 그런데 두 번째 또 옵니다. 세 번째 또 옵니다. 언제까지요?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마귀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발람이 진짜 돈을 퍼스트에 두도록, 삶 속에서 두도록,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명예와 여러분의 학위로 마귀를 거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귀는 여러분 죽지 않았어요. 마귀는 지금도 살아있고 우는 사자와 같이 여러분들을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끝까지 돈의 노예가 되도록, 그래서 넘어간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잖아요. 가룟 유다. 부자 청년 아나니아와 삽비라 다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돈에 넘어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first가 돼야, 우리의 삶의 first가 예수님이 되어야 함을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돌아갔어요. 제자 중에 한 명이 내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장례를 치르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죽은 사람은 죽은 자들로 하여금 장례를 치르게 하고 너는 나를 first로 따라라는 거예요. first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거물도 아버지도 다 버려두고 first로 예수님을 따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first로 두었다라는 것은 매일에 1시간씩 여러분들이 시간을 떼어서 예수님 앞에 큐티로, 기도로, 말씀으로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정말 first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에 제일 먼저가 되었다라는 것은 새벽에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1시간씩 큐티와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세요. 새벽 밝기도 전에 예수님이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그 칼날을 피해서 동굴에 숨어 있었을 때 그 전쟁의 계략을 짜고 전쟁 연습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내가 노래하고 찬양하면서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나님 앞에 먼저 나가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먼저 나아가겠다라는 거예요. 우상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여러분의 시간을 꼭 1시간 이상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여러분의 약점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두 번째는 행음이라고 그랬죠. 성적인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이렇게 꿰뚫어 보고서 저렇게 40년 동안 광야에 살았던 사람들은 강남의 여인들, 서초동의 여인들 미네스카트 입고 춤 한번 추면 홀라당 넘어간다는 걸 마귀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적중해 버렸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제 나이가 드셔서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전설의 고향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완전히 적중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건으로 해서 24,000명이 죽어나가지 않습니까? 그만큼 적중했다라는 거예요. 이 세대가 예수님이 무슨 세대라고 합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세대는 음녀가 완전히 사람들을 장악하고 있어요. 무엇으로? 성적인 유혹으로, 음란함으로.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이 불륜을 행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고요.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불륜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고, 죄를 짓도록 마귀가 계속 부추기는 거예요. 거짓말로 꾀하는 것입니다. 나는 남편과 별거 중이고 부인과 나는 별거 중이야. 그런 말에 그냥 현혹돼서 그럼 내가 도와줘야지, 내가 위로해야지. 그냥 멋진 남자, 멋진 여자들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마귀, 음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국은 그 발락의 유혹으로 다 넘어가서 결론 내린 데가 어디예요? 음란입니다. 사람들이 돈에 빠지고 세상의 성공에 빠지고 죄 가운데 빠지는 마지막 가는 곳들이 어디냐면 음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요셉이 음란의 자리를 피했던 것처럼 내 손에, 내 눈에 음란의 스크린이 들어오지 않도록 버려야 합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거나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여러분, 대낮에 스마트폰 가지고 전철안에서 음란한 동영상 보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예수님으로 옷 입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 오늘 이렇게 굉장히 좋은 음란한 사이트가 나왔어요, 한번 같이 보시죠. 이런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자꾸 부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자꾸 불러야 됩니다. 우상에 빠졌고 음행에 빠졌고, 세 번째는 니골라당이라고 했어요. 이 니골라당이라는 건 지난번에 배웠습니다. 니골라당이 무엇입니까? 영혼은 소중하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영혼이 구원받은 거고 우리의 육체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소위 말해서 육체 방임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건 참 좋은데 교회 끝나고 밖에 나가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예배만 드리고 예배 이외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그냥 세속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그냥 먹고 싶은 대로 잔뜩 먹고 욕심대로 마음껏 행하는 것들, 방탕한 생활을 하는 것, 이게 바로 니골라당이 추구했던 삶인 것이죠. 그래, 은혜는 교회에서 받고 사회 나가서는 정직하게 일하지 않고, 은혜는 교회에서 받고 그리고 사회에 나가서 사주팔자 다 보고
결혼하려고 그러면 집안 배경 다 보고, 돈이 얼마인지 다 보고, 점도 치고, 뭐 순결이 뭐가 중요하냐? 지금 세대가 이런데, 교회는 교회고 사업은 사업이고, 불법 로비하면서, 착취하면서 그렇게 돈 버는 것, 이게 다 니골라당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력서 쓸 때도 내용을 부풀려서 써버리고, 사업 실적도 부풀리게 하고, 밖에 나가서 다른 성도들 흠단 슬쩍 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니골라당에 빠져 있는 거예요. 세속화가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이타닉 큰 배가 그 암초에 부딪혀서 침몰할 때 항로를 한꺼번에 이탈한 게 아니에요. 서서히 이탈하면서 부딪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죄들을, 이런 정말 니골라당이 가지고 있는 죄의 특징들을 서서히 우리가 수용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쾅 하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문화에 접할 수밖에 없지만 동화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부름받은 자들이 성도인 것입니다. 죄인들은 용납하지만 죄는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거룩한 삶으로 초대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두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 문제였어요. 버가모 교회는 죄에 대해서 너무 관대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첫사랑이 없는 진리만, 교리만 있는 곳이 에베소 교회였고, 그래서 진리는 없는, 사랑만 많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곳이 어디냐면 버가모 교회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범하는 것들에 대해서 관대하게 두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진리를 희생한 사랑은 참된 사랑이 아닙니다. 더러운 것과 거룩한 것을 구별하지 못하면 결국 더러워지는 거예요. 타락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한 안식일을 잘 지키라면 지켜야 하는 거예요. 어떤 성도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 그래도 저 사람 주일 니골라당에 이렇게 빠져 있으면서도 주일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도 어떤 방법으로 돈을 벌지 않습니까? 그 돈 헌금이라도 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어떤 방법을 쓰든, 목사님, 우리 교회 국회의원, 또 고위직에 있는 사람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래야 교회가 좀 힘도 있고 능력도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단은 이렇게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도록, 이런 세속적인 생각들을 우리가 수용하면서 살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핍박되는 안디바가 순교할 때까지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 같은 교회가 편안하고 부요해지니까 기도의 소리가 점점 줄어들고요. 이런 유혹에 빠지면서 잠자는 교회가 되어버린 거야. 주님은 우리에게 물질도 주십니다. 건강도 주세요. 성공도 주십니다. 이것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나는 우리 성도들 중에 정말 성실하게 사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축복을 주신 성도들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물질과 성공 이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보다 앞섰다면 그것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는 긍정의 신앙, 예수님이 믿으면 성공한다는 그러한 신앙, 번영의 신앙, 축복의 신앙, 형통의 신앙을 가르치는 교회와 교회단들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엄청나게 유리 크리스탈로 지은 멋진 교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 그렇게 주장했던 그 교회가, 그 교회당이, 건물이 캐톨릭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가짜 복음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상 숭배와 음란과 탐심에 빠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함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반드시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죄악으로부터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들을 훈계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설교 한 번 듣는다고 이 문제들이 다 해결됩니까? 이런 사람들 교회를 다 떠나십시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문제들에서 스스로 이길 힘들이 없습니다. 교회를 떠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주님의 피로 우리를 씻는 것인데, 내가 회개함으로, 날마다 회개함으로 이런 내 마음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야 하는 것입니다. 1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으로 금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보혈로 이런 죄들이 솟아오를 때마다 회개하고 씻어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주님의 보혈은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같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깨끗해야 부흥이 오는 것이에요. 깨끗해야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발람의 죄가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는데 비누아스가 가지고 있는 칼에 이 성도들이 많이 죽습니다. 이 말씀의 금, 예수님의 보혈, 성령의 불로 이런 음란한 것들을 찔러 죽여야 되는 거예요. 죄를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죄의 세력을 약화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입술에는 예수님의 말씀의 금이 나와서 말씀을 선포해서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살리는 그러한 예리한 검들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보혈로 덮고 하나님의 예리한 말씀의 금으로 우리의 인생을 다시 믿음으로 선포하고 우리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말씀으로 선포할 때 그때 분별의 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아, 저거 유혹이다. 발람의 유혹이다. 아, 저거 니골라당이다. 분별의 지혜가 우리가 생기면서 죄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죄가 죽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죄들이 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음란한 죄들이 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우리가 회개하며 성령 안에서 충만히 기도하면서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 예수님의 이름을 자꾸 불러야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영이 돼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셨지만 또 하늘 보좌 위에서 우리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매일 매순간 만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은총과 힘과 능력을 받으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이기는 자들에게 두 가지 큰 선물을 주십니다. 하나는 뭐냐면 만나를 주시고 또 하나는 뭐냐면 흰 돌을 주세요. 흰 돌 다 꺼내보세요, 빨리. 흰 돌. 흰 돌로 만든 십자가를 누가 좀 기세 형제가 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사왔으면 좋겠어요.
십자가 흰돌로 만드시면. 거기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나와 있는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들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으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입니다. 만나를 주고 흰돌을 주는데 돌 위에 이름이 새겨져 있다고 했어요. 만나는 뭡니까? 40년 광야 시절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양식이잖아요. 신약이 와서 이 영적인 양식 만나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세요. 내가 예수님과 동행할 때,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을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이 영적인 축복들을 예수님께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이런 영적인 양식을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받을 때만이 승리하고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흰돌을 준다고 했어요. 흰돌은 뭐냐면 고대 흰돌은 연회장에 파티장에 들어가는 초대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흰돌은 계시록에 이렇게 보면 흰돌 위에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 것이 있고 예수님의 이름이 새겨진 것이 있습니다. 이 돌을 받았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마음껏 나갈 수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흰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적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어떤 보좌입니까?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보좌이거든요. 우리의 어둠의 모든 것들이 다 뜨나고 빛이 임한 그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흰돌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매일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흰돌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흰색이라는 것은 계시록에 예수님을 상징하시거든요. 백마를 타고 오시고 흰색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순결함을 상징하시고 그 위에 예수님이 이름이 적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것, 친밀하게 동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인정하는 선명한 두 기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그리고 그렇게 산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면서 충만한 은혜와 영적인 양식을 먹고 우리가 살아갈 때 사단의 권자 앞에서, 사단의 사령부의 핵심 앞에서 우상과 음행과 세속주의를 다 거부하고 승리하고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예수님만 동행하며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마음껏 기도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는 그러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갈 때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새 힘을 주시고 새 성령을 주시고 새 말씀을 주시고 새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새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의 모든 은나람들과 우상들과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세속주의로부터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머리마다 우리 안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을 의지하는,
주님을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능력과 말씀들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붙잡고 새 영을, 새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성도들 마음에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충만한 은혜로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형제 자매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할 때 여러분들 순식구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순식구들 예수님과 동행하며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순식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 위해서 여러분들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세현 형제, 또 우리 폴 형제, 은별이 자매, 또 우리 하경 자매,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 청년들에게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은혜의 자리에서 성령으로 충만한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시호 전도사, 또 우리 김민지 자매를 중심으로 다음 세대를 섬기는 청소년들, 어린아이들을 위해서도 우리 같이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순식구들, 순장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말씀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청년들, 우리 순식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권능과 능력의 팔로 우리를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악한 마귀를 대적하며 믿음으로 대적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를 이끌고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고 새 힘을, 새 능력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권면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단의 권자가 있는 이 땅 앞에서 예수님 이름 꼭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